우리는 살아가면서 치사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치사함 속에서 때로는 불편함 속에서 누구를 찾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한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언제든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치사한 것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신앙의 다짐은 항상 그런 어떠한 것을, 삶의 모습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시인함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 말씀을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자,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 속에서 결국에는 이루는 것, 내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시인하면 우리 주님도 나를 시인하겠다는 거죠. 자, 이 삶 속에서 승리하고 이겼다면 이 다음에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삶 속에서 시인한 그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저는 나의 신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룩한 영원한 나라, 영원한 곳에 나를 신부로 세워주시겠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리라. 자, 여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28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또 3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언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주를 시인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성도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북이스라엘 시대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있었죠. 그들이 많은 선지자들과 믿는 자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죠. 자,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7,000명이 있어요. 자, 7,000명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토굴 속에 들어가서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숨어서 지내고 덜덜 떨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하나 중심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들이에요. 그 예배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숨겨줬다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혼자 남은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지금 현재 우리도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나만 있는 것 같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예배하고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누가 드러날까요? 주로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오히려 욕먹을 만한 사람들이 더 드러납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더 훌륭한 사람들이 숨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용기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봐라,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신앙은 그렇게 배짱이라든지 열정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핵심, 그분과 함께 동행, 그분과 함께 나가는 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나오는 모든 이 육적인 모든 행위들, 혼적인 것들보다도 내 영이 지향하는 것, 즉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 되어서 나가는 그 길 속에서 영혼의 아름다움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의 그 받은 그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시인한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시인한 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도 나에게 도울 것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비록 비굴하거나 비겁한 것 같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더 크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비겁한 것에 대해서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을 봐야 됩니다. 비겁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목적이 어떤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런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더 우리를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시켜 주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내 가는 길을 통해서 주님은 더 주님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시켜 주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때 주님은 더 단장시킬 수 있는 보석, 더 이쁜 것들을 더 우리에게 손에 쥐어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로 더 아름답게 단장할 수 있겠죠.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은 거라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히려 주께서 나를 더 바라시는구나. 주께서 나를 더 원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바라봄이 있다면 또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억울함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봐요. 내 삶 속에서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모르니까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해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실 일을 모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안다면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이 하실 일을 더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기도할 때 주님 이런 거 주시옵시고 저런 거 주시옵시고 주시고 타고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아니 너는 뭐 세상에서 뭘 먹고 살기에 달란 얘기도 안 하냐. 네, 이미 주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님 물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주님 내게 하실 일을 통하여 나에게 물질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채워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히려 찬양을 돌립니다. 왜? 이미 해야 될 일, 이루어져야 될 일을 갖다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주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시인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주시옵소서. 주님은
주시옵소서 해서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달라고 해주겠습니까? 뭐 필요한 거 없나 해서 미리 주는 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주실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 오히려 감사로 나갈 때에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주님이 나의 부족한 것도 다 아시고 미리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아파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신앙을 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으로 더 단장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단장해가는 방법일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주님 닮은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서 더 주님께 나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에 만약에 성령의 임재가 안 계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내 생각도 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계실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어려운 것도 힘들어 어려운 가정 속을 가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또 잘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구나. 바로 그것은 뭡니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아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의 임재는 지금 나타내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빛, 그 빛을 나를 통해서 비추시고 그것을 또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십니다. 또 내가 주님을 그대로 느끼도록 주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내가 주님을 그대로 느끼고 알게 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목적이죠, 이것이. 그래서 성령은 내가 주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증거하시고 또 주님을 그대로 느끼고 또 아름다움을 드러내 주시는 것, 내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신뢰하고 시인하는 것이 되시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먼저 주님께로 가지 않는다면 그 임재를 무슨 수로 경험할 것이며 내 욕심으로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내 얻을 것만 가득하다면 성령의 임재는 무엇으로 느끼고 주님을 무엇으로 느끼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이 의심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고 고개를 돌리게도 됩니다. 우리는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나의 신앙을 올바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지죠. 그리고 더 주님을 신뢰하고 시인하게 됩니다. 여기 27절에 보면 빛이 비춰지면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자,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어둠이 있지만 광명한 빛이신 주님이 내게 오면 어두운 것이 안 보이고 오히려 밝은 것이 보이죠. 자, 어두운 곳에 서 있을 때는 어두운 것만 보이겠죠. 그러나 빛이신 주님이 오면 어둠이 안 보이고 뭐가 보입니까? 빛이 보이죠. 자, 그러면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오고 어둠이 사라지면 빛이 왔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뭐 야구장이나 축구장 가서 함성이 막 크게 들립니다. 자, 아무리 큰 함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그 야구장 속에서 주님과 야구장에 가서 일부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일부러 노력하는 사람이 없겠죠. 재밌는 거 보느냐고. 그러나 만약에 그런 함성, 대단한 함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귀를 기울이면 그 함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두움 가운데 토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집중하면 그 어두움에 집중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주님을 시인하고 오히려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빛을 주셨다면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빛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을 드러내시겠죠.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죠. 자, 요한을 갖다가 반모섬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반모섬에서 동굴에서 살고 있는데, 저는 거기 반모섬을 동굴 속을 가봤습니다. 빛이 없다면, 등불이 없다면 아주 캄캄한 곳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빛을 주셨어요. 그에게 주신 빛,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동굴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빛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뭘 봅니까? 하늘나라를 봅니다. 빛이 없는 하늘나라 상상해 보십시오. 있을 수 없죠. 하늘나라는 바로 빛이, 광명한 빛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해도 달도 불빛도 필요 없고 오직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그 빛은 우리 심령 속도 밝게 하겠죠. 단순히 어둠과 빛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빛도 밝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그대로 빛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천국도 빛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십니다. 자, 왜 사도 요한에 이런 걸 보여주실까요? 예, 주님이 사도 요한을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한테 보인 것은 동굴에 끌려가서, 밤모섬에 끌려가서 고생하고 동굴 속에 사는 그 모습의 자기의 모습이 아닌 빛이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니 동굴 속 생활이 동굴색 생활이 아니라 무슨 생활입니까?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것이 뭡니까? 천국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천국을 먼 데서 찾지 마십시오. 밤모의 동굴에서 빛 대신 주님을 다 보게 하신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옛날엔 계셨는데 지금은 안 계십니까?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 다음에 계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주님에 대한 향한 사랑과 믿음과 그 시인함이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빛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뭡니까? 어떤 동굴 속이 됐든 어두운 장소, 내가 어려운 곳, 하다못해 일하는 곳, 어떤 환경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곳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가 거기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소고 성전이고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모른다 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뭡니까? 내가 주님을 시인함으로만 해서 주님이 내게 내가 그로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시내고 주님도 나를 시낸다는 것은 내가 너의 일을 도와줄게, 해결해줄게, 이루어줄게, 이 뜻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빛이 되길 원하십니다. 또한 주님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도 빛을 통하여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예수를 닮은 그 빛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빛 가운데서 바라보는 천국을 또한 느끼고 바라보고 알고 경험함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빛을 닮은 모습으로 빛된 모습으로 세상을 또한 비추기를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시인하라. 사도 요한이 주님을 시인하니까 하나님 보좌 앞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시인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라. 즉 뭡니까? 심판 때에 너는 나의 사람이라고 아버지께 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제 하는 말씀이 나를 시인하라. 자, 주의 임재 시간만큼은 어떠한 세상도 우리에게 올 수 없습니다. 그 큰 야구장의 함성도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음성만 들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그 소리가 마치 나에게 욕하는 소리를 할지라도 그 욕으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 내게 들립니다. 다니엘이 그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자, 바벨론에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 만약에 그가 동굴 속에 잡혀있는 또 굶주린 사자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상황을 본다면 두렵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두려움 상황 속에서 있는 이 다니엘이 지금 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마음의 인간적인 몸은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마음, 오히려 사자가 가만히 엎드려서 있는 그 상황을 나중에 그 사람들이 봤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당하지 않습니까? 자, 굶주린 사자를 바라보기보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소가 되고 주의 임재가 있는 곳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먼 꼭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 속에서 주의 임재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어려움을 거기서 바라보고 힘들어하고 애통해하기보다 오히려 그곳에서 주의 사랑이 임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나갈 때 그 어려운 상황도 주님이 길을 터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고 어려움 또 억울함도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단이 나를 자존심으로 다리를 걸어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아요. 억울함으로 사단이 나에게 다리를 걸려 해도 내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왜요? 주님을 시인하는 마음. 주님을 바라보니까 사단이 하는 행동이 그것이 내 삶의 어려움이라고 치면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뒤에서도 계속 일하시고 나를 응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나를 시인하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재하시면 하늘의 소리가 맑은 물소리와 같다고도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가 맑은 물소리 같이 컬컬컬컬컬컬컬컬 계곡에 흘러간 소리, 아름다운 음악 소리까지 들려봐요. 그 소리만 들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스테반이라는 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쳐 죽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스테반에게 돌을 던집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주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테반을 바라봅니다. 자, 스테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테반이 바라보는 건 뭐예요? 하늘 보좌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 자, 아까 뭐라 했어요? 야구장에서 사람들의 함성. 지금 뭡니까? 사람들이 스테반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데
돌 던지는 모습이라든지 돌을 맞는 아픔이 아니라 스데반이 바라보는 건 뭡니까? 주의 임재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에 나타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참 아프겠다, 어떻게 저렇게 죽을까 얘기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내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의 임재는 우리를 아픈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을 때에 내가 그 고통은 몸으로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대로 채우라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제가 간증을 하는 얘기입니다만 저도 중풍병으로 쓰러졌을 때에 저는 큰일 났구나.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나. 내가 이제 나이가 아직 젊은데 그럼 나의 아픈 인생은 어떻게 되나.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의 모습 때문에 이제 애통해하고 비통해하고 이제 억울해하고 수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그런 생각이 없고 오히려 이 한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내게 내가 아픈 자의 마음을 아느냐.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그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나는 오히려 주님 난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울 것을 믿습니다. 자, 오른손을 보십시오. 이 손을 들고 주먹을 쥐고 하나님께 선포를 합니다. 이 손이 다 죽어서 전혀 감각이 없었어요. 이 오른쪽이 다 마비가 돼갖고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서 주님께 예배드리잖아요.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말도 못했습니다. 왜? 한쪽에 힘이 없으면요 바람이 셉니다. 발음이 새요.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다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야,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을 시인하면 그분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방법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기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 우리의 몸에 분명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영만 살아있으면 주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 된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몸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영혼만 붙들면 된다고 그랬는데 자, 내 영이 살아있다면 살아있을수록 주님의 역사는 실제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실제로 돼서 내 안에 강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것이 실제로 내 삶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아팠을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의 사건이 나죠. 변화산.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의 빛으로 변하신 완전히 빛이 발산해서 아름다운 빛으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엘리야는 누굽니까? 바로 선지자죠. 모세는 누굽니까? 율법의 대표 아닙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과 선지자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바로 그 시대 우리를 향하신 모든 것을 이루게 오신 분. 자, 그분들이 빛이라면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빛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 그 주의 임재에 있다면 우리는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습니까? 자, 그들은요. 별명이 번개의 아들이 번개의 아들. 아주 성질이 불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때요? 주님 이제 그만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배고파 죽겠시오.
응? 산속에서 뭐합니까? 지금 막 쫄쫄 굶었어요. 자, 그럴 것 같으죠. 근데 그 주의 임재 안에 영광 속에 들어가 있는 그들도 뭐래요? 배고픈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래요? 주님,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우리 삽시다.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주님과 나 너무 좋으니까 그냥 주님과 결혼해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뭐예요?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영광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것을 임재 경험한 사람들도 바라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삶의 현장의 그 어떤 환경의 여건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겠다는 거죠. 여기서 그냥 살겠다는 거죠. 자,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게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어떠한 이상한 현상이라든지 뭐 큰 대단한 걸로 바라보지 마시고 내 삶 속에서 들어오시는 주님의 일하심과 느낌을 내 입으로 시인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말씀을 한번 더 보십시다. 자, 40절에 보면은요, 영접한 대로 상을 주십니다. 자, 영접하는 자. 자, 40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뒤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영접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막 뭐 딴 사람 엉뚱한 사람들 뭐 누구 하라고 하는데, 자, 실제로 누구를 영접하라는 걸 얘기입니까 지금?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온 사람이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죠. 또 예수님, 저기 지금 주시는 것이 지금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충분히 있음을 알고 내가 인지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죠.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성령을 영접하는 거죠. 성령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내게 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성전을 만드시죠. 그리고 주님을 오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게 꽉 차 있으면 주님이 오실 수 있나요? 못 오십니다. 나를 먼저 깨끗하게 청소하고 성전으로 이루신 성소로 만드신 다음에 주님이 오셔야 온전한 성전, 지성소, 바로 주님이 거처하시는 곳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억울함, 또 내 자존심 이런 걸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주의 임재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이기는 자, 우리가 주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또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도 우리가 예수를 느끼도록 해주시죠. 성령도 우리가 잘 살아가도록 당신도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니까.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일, 내가 그것을 이기고 지킬 때에 바로 뭡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건 바로 왜요? 어둠이 있지만 어둠 물리치고 빛으로 주시는 거죠. 자, 아까도 얘기했죠? 자, 너희가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자, 뭡니까?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광명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오시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로 바뀝니다. 내가 원하고 애통하고 기도하고 제목을 열심히 내놓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 정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싶으신 그러한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목적은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또 따라가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내가 닮아가게 하는 그것을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는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또 고백하며 함께 대화하고 늘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육과 혼으로 마음으로 다가오는 생각, 그런 문제만 잘 이겨내주면요, 영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왜요? 내 영이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사실, 내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살아난 영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자, 살리는 게 뭡니까? 영입니다. 지켜주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살아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려주신다. 자, 즉 영이 산다는 것은 혼과 육도 주님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자, 혼과 육은 세상을 향해 갑니다. 세상 갈 때야 그 영이 혼자서 살아난다? 안 됩니다.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혼과 육이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갈 때 내 영도 사는 거지 영 혼자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자, 찬송하자, 주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내 몸도 두 손 모아 기도하게 되고 내 몸도 주님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이럴 때 내 영을 하나님이 직접 잡으시고 만지시고 이루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이 영이라 살아나는 것은 또 우리의 또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이 깨닫지 못하는 것, 몸이 다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영이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이 중간 매개체에 있는 혼의 역할이 그래서 늘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의진이 혼을 늘 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내 생각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 성령, 바로 그리스도의 영. 자, 이 삼겹줄이 함께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 영, 그리고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이 세 개가 하나가 삼겹줄이 돼서 탁 맺어져 있으면요. 어떤 세상의 일이 있어도요, 그것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이 돌멩이를 맞고 쳐 죽을지언정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 그 다음에는요. 그 스데반을 통해서 그 후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듭니다. 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제 다시는 예수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나도 죽여라. 오히려 내가 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더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영을 통하여서 내 영이 더 활성화돼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 삼겹줄이 우리 안에 있다면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죠. 그러나 세상에서 실패하지만 내가 주님을 시인하면 그 실패함 속에서 주님을 더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더 알게 되죠. 우리는 완전한 실패, 완전히 망했어, 완전히 끝났어. 그 속에까지 가서야 예수님을 깨닫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믿어간다면 완전한 실패 속에서 주님을 깨닫고 그때 다시 돌아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다시 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기 전에 주님께 납작 엎드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하실 일을 인정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세상의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해 나간다면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부가 오래 살면은 닮아간다고 얘기하죠. 제 집사람은 채식을 좋아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3개월 동안은요. 아주 반찬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무슨 반찬이냐? 풀이 많이 올라왔어. 풀이. 이건 무슨 나물, 이건 무슨 나물, 저건 무슨 나물. 우리 집사람이 양평댁입니다. 산속에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산나물을 좋아해요. 결혼을 했는데 3개월 동안에 남이 살은 올라오질 않아요. 맨날 이건 무슨 나물, 저건 무슨 나물. 자, 저는 생선도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합니다. 자, 그러니 저는 처음에는 좋아서 그냥 먹었지만, 자, 3개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제 남이 살 좀 먹으면 안 될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분명히 다른 식성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서 살아갑니다. 세월이 지나니까요, 저도 야채 잘 먹습니다.
서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부가 오래 살면은 닮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살아가는 생각, 삶의 생각, 또한 어떤 그 환경의 모든 여건들이 맞춰져 가는 것이 부부의 삶인 것 같아요. 자, 우리도 내가 자꾸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양보 가운데서 저 사람과 맞춰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맞춰가려고 하다 보면은 처음에야 한쪽으로 벼랑간에 가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차츰차츰 주님 쪽으로 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자꾸 내가 마음을, 내 의지를 주님을 향해 가겠다고 내 눈을 자꾸 주님을 바라보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자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주님을 따라가게 되겠죠. 왜? 거기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주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힘들수록 주를 외치고 가장 어려움 속에서 주를 더 찾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어려움 속에서 빠지기 전에 미리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생명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을 주세요.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며 가져가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 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고 어렵고 또 불에 또 태워서 화장시키고 막 그런 모습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 코로나 걸리면, 우리 가족 중에 또 혹시 또 그런 분이 계시면, 이렇게 몸에 약하신 분이 계시면 혹시라도 코로나 때문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 죽으신 분은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요, 근처에 아무도 못 갔어요. 그냥 아예 화장해서 그냥 끝냈습니다. 가족들 가보지도 못해요. 비참한 죽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뭘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죠. 주님 도와주세요. 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일상 속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기 이전에 이미 주님을 찾으면 그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이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주님을 더 찬양하고 주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내 영과 삼겹줄로 이어져 있으면 절대 악이 아닌 선으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주님은 생명이시니까. 우리가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습니다. 노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을 제대로 안 찾았기 때문이죠. 진실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주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시인할 때 안 됐던 것도 되게 하시고 없었던 것도 있게 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매일 삶 속에서 주 예수에 관한 한 우리는 인간적인 갈등을 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갈등은 육을 따라가게 해요. 자, 그러면은 실제가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실까요? 안 나타나세요. 인간적인 갈등으로 인간적으로 가게 되면 예수는 내 안에서 드러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서 하십시오.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모든 것을 걱정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감사하며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준비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의가 있다면, 내 안에 의가 있고 우리 안에 가정이 의가 있다면, 살아있다면 우리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니까. 지금 당장의 현실로 내가 실망하지 않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 성령이 나를 통하여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현실을 통하여 실망하지 않게 하는 그 힘을 내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나를 세우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비록 전에는 끊어졌을지 몰라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인정하고 다시 날아갈 때 그 중간에 다리가 없어서 어려움이 닥친 그 상황 속을 하나님이 다리를 이어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주의 은혜가, 그러니까 이것이 뭐라고 그럴까요? 주의 은혜의 다리라고 그러죠. 주의 은혜의 다리가 넘어와서 나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삶 속에서 꼭 지키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30절 31절 보면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보고 참새보다 더 귀하답니다. 그죠? 당연히 우린 참새보다 더 귀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세하고 엘리야까지도 등장했습니다. 그죠? 그분들까지 소급해서 들여왔어요. 자, 그랬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하실 일을 너희들이 알고 있던 율법, 선지자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내가 앞으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빛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임재를 통해서 그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 일을 본 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끝까지 나중엔 신뢰하게 됩니다. 인정하는 거죠. 바로 뭡니까? 그것이 주님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 강이 뭡니까? 어려운 강이겠죠. 세상에 우리는 요단강 건너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 강을 건너가면 저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강을 건너가면 그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힘과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을 믿고 찬송과 감사와 영광으로 돌린다면 그 뒤에 올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내게 주시려고 하는 거룩한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리라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내가 나와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영과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 될 때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열정과 내 감동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삼겹줄,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일터와 또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어떤 장소에 있든 어떤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도우심이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는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이기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어떤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인지 주님이 원하는 길인지를 늘 알고 그 길 속에서 늘 승리의 길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머리 되신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겠다고 다짐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